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이래요. 그 청년이 나를 지금 시험하는 건지, 요즘 목사님이 성경을 많이 아는지 안 아는지 아마 테스트를 해보려고 그러는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으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글쎄 얼마나 읽었나.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꽤 많이 읽은 건 틀림없는데 정확하게 몇 독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꽤 많이 읽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중요한 질문을 해요. 요즘도 읽으세요? 그래요. 얘가 지금 나를 그냥 시험 들기 좋게 요즘도 읽으세요? 그럼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이 성경 읽는다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성경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25년 했는데, 목회 생활만 25년 했는데 여전히 성경 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경만 들면 졸립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딱딱하기 때문에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잘 깨달아야 되는데, 조금만 잡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몇 장을 읽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죠? 이상하게 다른 책은 읽으면 줄거리가 잡히고 대충 아는데, 성경은 영이 맑을 때, 내 영혼이 아주 맑을 때, 깨끗할 때 읽으면 잘 깨달아지고 줄도 쳐지고, 그래 이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그런데 의무적으로 읽어야지 해서 읽으면 딴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 있으면 읽으면요,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와요. 뭘 읽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어제도 성경을 읽는데 정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다른 책은 읽으니까요, 금세 기억이 나요. 다른 책은 읽은 게 뭐냐면 1분 묵상이라는 것을 읽었는데, 성경은 읽었는데도 잘 기억이 안 나고, 1분 묵상은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1분 묵상이 뭐냐면 유머 책인데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 없이 잇몸으로 산다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1분 묵상은 읽어놨는데 금세 기억이 나요.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무자식 상팔자라는 사람이 제일,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밥이 보약이다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가 제일 겁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법 없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이다. 이런 거는 1분 묵상 읽었는데 머릿속에 다 남았는데, 성경은 어제 꽤 많이 읽었는데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깨달을죠.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봤는데 남는 거는 딱 그거밖에 하나 없어요. 이렇게 25년을 목회하고 또 매일 성경을 대하는 저도 성경은 아주 딱딱하고 힘이 들어서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째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족이 여러 명 있는데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택한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이 택한 땅이 있고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약속하신 사람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행으로 옮겨진 게 아니고 약속만 던져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니까 내가 저 가나안이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주신 게 아니고 약속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약속했으면 내 것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내가 믿음으로 실천을 할 때만 이게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에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너는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했다. 그럼 그게 이루어지느냐? 약속은 받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는 이 약속이 성취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우리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팽배되어 있어요. 제가 개척교회 이제 8월 27일 8일 세미나 하면서 교회 개척과 교회 개척 세미나를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훈련과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은혜 받았다고 다 쓰임 받는 것인가, 은혜 받았다고 다 축복 받는 것인가,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유지하고 실천할 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할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약속의 땅을 실제로 걸어가고 고난 가운데 많은 시간 걸려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흉년도 만나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아픔도 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이나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여기 오늘 대표적으로 사람 한 사람을 듣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을 스데반이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기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아주 유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고 큰 환난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약속을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오는 환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로 이 과제가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요셉에게는 찾아온 환난이 형제들로부터 시기를 받아가지고 갑자기 자유인이 잡혀서 종으로 팔려갔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에게 그렇게 참 사랑받고 하다가 형제들한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 버렸다. 환경이 전혀 달라졌죠. 자유가 없는 종이 되었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노예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환난을 이기게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환난을 대하는 자세예요. 우리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여러분 질병이 안 찾아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부도 안 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를 거부되게 할 것이고 모든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는 생각지도 아니하게 환난이 찾아왔어요. 모든 환난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요셉이처럼 환난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극복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딱딱해요. 신앙생활 자체도 어떨 때 보면 참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약속의 땅을 가는 백성들이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움직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여 치료의 역사를 주시고 번성의 역사를 주시고 은혜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요, 환난이 없는 줄 생각해요. 예수 잘 믿으면 질병이 안 찾아오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게 첫 번째 착각이에요. 두 번째, 경제적으로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여러분, 그리스 지금 한번 보세요. 나라가 거들났어요. 전부 지금 보통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가 예수 안 믿는 나라냐? 예수 믿는 나라예요. 그리스 정교회. 그 왜 저게 되느냐?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에 나는 볼 때 결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는 오늘 성경이 답입니다. 예수가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이 갑자기 덜렁덜렁합니다. 건강에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믿음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거꾸로 해요.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다. 자기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위험해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높은 데 올라가는 사람은 전부 낮은 자세로 기어 최고 꼭대기는 여러분
평탄 걷는 것처럼 이렇게 산 꼭대기 정상을 이렇게 못 걸어갑니다. 평지로 이렇게 걸어가죠. 아주 최고의 산 꼭대기는요, 기어서 조심해서 바람 불어올까 미끄러질까.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정복하는 거 보셨죠? 그 산에 산소 마스크해서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나 잘 믿었기 때문에 한다. 그게 제일 위험한 신앙이에요. 오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이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아예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런 재앙이 없을 거다. 왜 그러면 환난을 주시느냐는 거예요. 환난은 첫째, 본인이 자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요? 돌아보십시오. 삶을 성실하게 못 살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환난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대로 똑바로 가면 2주만 하면 가는 길을 40년 광야길을 돌았습니다. 이유는 첫째는요, 바로 보내려 하다가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또 가나안 7족하고 전쟁하기 때문에 두려워할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십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인생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지금이 제일 중요한 때구나. 내가 어려울수록 내 삶에 갑자기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자꾸 도망간다고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하는 것처럼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면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손을 잡아 붙드시는 거예요. 오늘 복지사회, 선진사회, 최고의 사회를 구라파 가보거나 아니면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도 전부 선진합니다. 그게 참 놀라운 게요, 선진사회는 자살을 많이 해요. 자살 많이 한다고요.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만 참 불행하게도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자살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 거꾸로 얼마나 웃겨요. 편안하고 좋고 이런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난리가 터졌다,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 다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할 수 없이 엇갈려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송한 방글라데시에 지금 김정란 선교사 있는, 지금 거기에 지금 김정란 선교사 학교를 하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학교를 하는데 엄청난 돈이 듭니다. 저거 걱정을 해요. 목사님 그렇더라고. 처음에도 저도 처음에 보니 이거 예산서 보니 이거 엄청난 돈이 들어가네. 큰일 났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금, 은, 동철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이 안 편해요. 그런 두 번째 편지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이 내 머리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그 돈 많이 들고 그 한 거 어떻게 학교에? 나는 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교회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면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하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하는 사람하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게 정말 가능할까 하고 시작하는데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했는데 하면요, 그게 가능하면서 역사해요. 교회 예산도 세워서 해보니까 안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절대 안 돼요. 근데요, 된다는 사람하고 하니까 넘치게도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게 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큰 환난, 요셉에게 닥친 환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당시의 경제난, 고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일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계산되고 하는 것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이 저의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왔던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은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대로 사실이에요. 사람은 두 가지 눈을 보고 세상을 삽니다. 하나는 현실과 사실을 보고 갑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거나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12정탐꾼이 보았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이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해서 고난이라는 걸 다시 훈련하게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 기도원에 올라가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나를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열차에 내린 마중 나온 사람이 외파리가 나왔어요. 한쪽 팔 자체가 없고, 오른쪽 이제 이 한쪽 팔만, 팔이 없고 한쪽 손만 있어요. 그 이제 그 차를 타고 저를 산속으로 기도원으로 인도하니까요, 외파리가 오니까 저절로 불어난 게라. 아니 완전히 없어요. 이거 별로 한 손으로 운전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타시죠. 이제 탔어요. 그러니까 옆좌석에 앉으니까 어떻게 운전하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동 오토매틱이니까 축 이렇게 하고, 표를 주는 것도 이래 해가 하고, 이게 이제 하니까 괜히 나도 모르게 이제 갈 때마다 차가 주행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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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해가지고 신호 쉬면서 가고 쉬면서 가고 이렇게 해가 이제 기도원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커브를 이렇게 트는데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이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못 봤는데요, 순간적으로 싹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좌회전해가 들어가는 게 다른 차가 없을 때 비보호 좌회전인데 없는 줄 알고 오는데 저쪽에서 승용차 하나가 전속력으로 오는 거라.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전날 내가 꿈을 꿨거든요. 전날 내가 꿈을 꿨다고. 어떤 꿈을 꿨냐? 꿈에 이렇게 있는데, 불가사리 같은 게
불가사리 같은 게 쫙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 다리를 물러. 그래가지고 불가사리 같은 게 오길래 옆에 보니까 그걸 잡을 게 없어. 이렇게 보니까 방석이 이렇게 있어요. 방석을 들고 요거 불가사리 오니까 요거 이런데 때리기 전에 이게 먼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어떻게 했냐면 오는데 폴짝 뛰었다고. 이렇게 불가사리가 싹 지나가서. 야, 그런데 꿈속에서 일어난 상황하고 그대로 일어나는 거야. 왜냐하면 그 불가사리가 반쪽이었거든요. 반쪽이 지금 가만 생각해 외팔이잖아. 그런데 거기 저쪽에서 오는 불가사리 색깔이 은색인데 저쪽에서 오는 차가 은색이라. 싹 오는데 그것도 아주 신기하게 박을 건데 우리가 피해간 게 아니고 그 차가 지그재그로 피해갔어요. 왜 이래 갔다니까. 안 놀래네요? 쫙 지나가서 그때 깨달은 게 어제 저녁에 폴짝 뛰는 게 그것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집회하는 동안 내가 놀래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분하고 이제 유심하게 봤는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상담할 게 있습니다 하더라고. 죽을 뻔했으니까 그래도 같이 놀래가지고 상담하자 해서 그래서 뭡니까 했더니 제가요 이 팔이 왜 잘렸나 하면요 그래요. 예, 폐기물 뭐 일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사고 나는 날 큰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송곳을 이렇게 가지고 송곳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음이 얼었으니까 그걸 톡톡 떼려고 톡톡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윙 해야 이제 기계인데 그 기계를 돌리는 건 어디서 내리냐면 사무실에서 내린대요. 근데 사무실에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건 자기가 할 일도 아니야. 꼭 사고 날 때는 자기가 할 일 아닌 걸 한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자기는 그런 작업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송곳 들어가가지고 콕 찔렸대요. 그러니까 얼음이 좀 떨어지더래. 또 툭툭. 그래서 툭 했는데 얼음이 쑥 빠지면서 컨베이어 벨트가 도는 거야. 도는데 옷이 딱 끼인 거야 이게. 그 어떻게? 쫙 끌리 들어간 거야 이제. 팔부터 이게 쫙 끌려갔는데 그대로 하면 머리까지 다 들어간대요. 근데 이게 끌려 들어가는데 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무실에서 사람이 있는데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죽는 소리를 뭘로 들었냐 합니까요? 새 소리로 들었대요. 어디서 새가 와가 이렇게 우노 이랬대요. 그러니까 꽉 끌려가고 하는데 부인은 아주 예수를 열심히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인데 자기는 아내를 괴롭히고 예수 믿는 아내를 때리고 괴롭히고 술만 먹으면 그하고 그러면서 어떨 때는 또 그래가 교회는 한 번씩 그냥 들락날락 하면서 다녔던 자기 이야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데 이제 나오는 방법이 없더래요. 근데 신기한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 끌려 들어가고 목까지 이제 이만큼 더 여기가 없으니까 이만큼 끌려 들어가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주야 하는데 누가 확 밀어내는 것처럼 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빠져나왔어요. 근데 이건 벌써 뼈까지 다 부서져 버렸어요. 세상에. 그래서 병원에서 희망 없다 해서 저 삼성 이 의료원에 왔더니 삼성병원에 왔더니 삼성병원에서도 글쎄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 넘길지 안 넘길지 모르겠는데 좀 기다려봐야 수술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했는데 너무 아프고 통증이 많아서 거의 고통스레 기절하다시피 하고 눈 떠보니까 수술을 끝냈더래요. 그걸 팔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참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깨달아서 저 늦게 회개하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전도사가 돼서 시골 교회에 지금 가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데 참 쳐다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진작에 순종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자국이 남았고, 다음은 하나님 앞에 이제 고난도 받았으니까 잘 쓰임 받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주면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약속입니다. 잘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면 성경은 약속합니다. 어떤 환난이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 살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뛰어넘어서 세기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이 길을 우리 먼저 걸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 사람들도 그랬고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고난과 환경이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되어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사실과 현실에 주저앉지 말고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주님, 이것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꾸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민족도 꿈을 꾸고 가게 해 주시라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약속된 말씀을 실행으로 옮겨서 영광의 나라를 밟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